이제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우리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다 같이 찬송가 29장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선보여 다 함께 할렐루야 아멘. 주 찬양하여라 할렐루야 아멘. 주 보좌 앞에서 택하신 은혜를 다 찬송하여라 할렐루야 아멘. 만문을 열어라 할렐루야 아멘. 온 하늘 울려라 할렐루야 아멘. 인도자 되시며 친구가 되신 주 그 사랑 끝없나 할렐루야 아멘. 주 찬양하여라 할렐루야 아멘. 찬양은 끝없다 할렐루야 아멘. 거룩한 집에서 주은총기리며 늘 찬송 부르자 할렐루야 아멘.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다 같이 찬송가 406장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고난의 영혼 편히 쉴 곳과 풍랑 잃어도 안전한 복음 폭풍까지도 다스리시는 주의 영원한 팔을 지혜 주의 영원하신 팔 함께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으면 주의 팔을 의지함이라. 세상 친구들 나를 버려도 예수 늘 함께 동행함으로 주의 은혜가 충만하리니 주의 영원한 팔을 지혜 주의 영원하신 팔 함께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으면 주의 팔을 의지하리라. 나의 믿음이 연약해져도 미리 예비한 힘을 주시며 위태할 때도 안보하시는 주의 영원한 팔을 지혜 주의 영원하신 팔 함께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찬송가 337장 우리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내 모든 시험 무거운 짐을 주 예수 앞에 아뢰이며 근심에 쌓인 날 돌아보사 내 근심 모두 맡으시네. 무거운 짐을 나 홀로 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불쌍히 여겨 구원해 주니 은혜의 주님 오직 예수. 내 모든 괴로움 닥치는 환난 주 예수 앞에 아뢰이며 주께서 친히 날 구해주사 넓으신 사랑 베푸시네. 무거운 짐을 나 홀로 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불쌍히 여겨 구원해 주니 은혜의 주님 오직 내 짐이 점점 무거워질 때 내 짐이 점점 무거워질 때 주 예수 앞에 아뢰이며 주께서 친히 날 구해주사 내 대신 짐을 져주시네. 무거운 짐을 나 홀로 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불쌍히 여겨 구원해 주니 은혜의 주님 오직 예시여. 마음의 시험 무서운 죄는 주 예수 앞에 아뢰이며 예수는 나의 능력이 되사 세상을 이길 힘 주시네. 무거운 짐을 나 홀로 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불쌍히 여겨 구원해 주니 은혜의 주님 오직 예수. 우리에게 죄가 있는 것을 원치 않으시는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죄의 삭은 사망이요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라. 지난 한 주간 동안 하나님 앞에 범한 모든 죄를 고백하는 참회 기도 시간을 갖겠습니다.
하나님은 자신의 죄를 진심으로 고백하는 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너희의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희어질 것이요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희게 되리라. 아멘. 이제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오니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주의 인자는 끝이 없고 주의 자비는 무궁하며 아침마다 새롭고 늘 새로우니 주의 성실이 크니라. 성실하신 주님. 다 같이 하나님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늘 저희들을 지켜주시고 안전하게 보호하여 주시니 고맙고 감사합니다. 그동안 먹고 자고 학교로 직장으로 오고 가며 교회에 가서 예배 보고 성도들을 만나고 식사하며 교제했던 일상들이 이제는 기적적인 일들이 되었습니다. 그동안 주님이 허락해 주신 감사함을 감사함으로 여기지 아니하고 하찮은 일상으로 여겼음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보이지 않는 작은 마스크에 겁을 내고 움츠려 들고 두려워하며 작은 마스크 하나를 의지하며 나를 지나치는 사람들에게 혹시 코로나가 감염되는 것은 아닐까 하는 의심에 찬 눈초리로 다녔습니다. 사랑 없고 믿음 없는 저의 나약함을 주님 용서하여 주시옵고 주님의 말씀으로 무장하여 믿음이 더욱 굳건하여지게 하옵소서. 홍해를 갈라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 군대로부터 구해주셨던 것처럼 불뱀에서 물려서 죽어갈 때 노뱀을 보게 하여 낫게 해주신 것처럼 저의 인생을 돌아보건대 고비고비마다 저희를 구해주셨던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합니다. 건강으로 경제적으로 또 인간관계로 어려움에 처해 있는 우리 행전 식구들이 주님이 주셨던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다시 부어주실 은혜를 기대하며 감사하며 기도하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요즘 식구들과 함께하는 시간이 많아졌습니다. 우리 행전 식구들의 각 가정에 평안과 성령 충만함을 부어주셔서 가정 안에서 삶을 삶으로 나타내어 우리가 가정에서도 주님을 1000번 감동시키어 삶 속에서 주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시간들이 되게 하옵소서. 특별히 말씀 암송 20을 통하여 암송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암송을 하니 주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니 정말 좋습니다. 행전의 모든 성도들이 어린 아이부터 장년에 이르기까지 말씀, 기도, 성령 충만 그리고 말씀 암송으로 주님과 늘 동행하는 삶이 되게 하옵소서. 은혜로우신 주님, 이 땅의 교회들이 예배당에 모여 마음껏 찬양하며 눈물로 기도하며 주님께 영광 올릴 수 있는 시간이 조속히 도래하도록 주님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생사구락과 기종화복의 주관자 되시는 우리 주님, 저희는 주님 없이는 살 수 없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고백하면서도 길 잃은 양처럼 제멋대로 살고 싶은 욕망에
욕망이 제 안에서 꿈틀댑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에 죽었다고 수만 번 읊조려도 여전히 살아있는 저를 봅니다. 저의 이기심과 야망과 욕망과 거룩하지 못함을 주의 보혈로 덮어 주시옵시고 오직 말씀에 순종하며 말씀을 지켜 행하는 저희가 되기를 소원하옵니다. 코로나 방역과 의료진들이 지치지 않도록 주님께서 도와주시옵시고 주님의 지혜와 명찰을 더하여 주셔서 백신이 빨리 개발되고 상용화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코로나로 인해 해외 선교사님들이 위축되지 않게 하시고 더 큰 은혜를 부어주셔서 주신 사명을 잘 감당케 하옵소서. 꿈씨앗, 꿈나무, 꿈열매의 교회 학교가 더욱 부흥케 하여 주시옵소서. 교육자와 교사들이 위축되지 아니하고 성령 충만함을 더하시어 이 땅의 차세대에게 주의 말씀이 잘 전해야죠. 주의 말씀이 천대만대토록 잘 전해지게 하는 사명을 잊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육자와 교사와 부모들이 우리 아이들이 말씀에만 순종케 되고 하나님의 행복을 꿈꾸며 나누며 사는 삶을 살도록 하는 사명을 잘 감당케 하옵소서. 이제 일주일 동안 고대하던 하나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목사님께 성령 충만함으로 덧입혀 주시옵소서. 목사님의 음성으로 선포되어지는 말씀들이 하나님의 말씀임을 알고 저희가 잘 듣고 잘 깨닫고 잘 순종하여 행함 있는 믿음의 행전 형도들이 되게 하옵소서. 이 모든 말씀 이 시간도 살아계셔서 역사의 주관자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히 기도했습니다. 아멘. 오늘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봅니다. 시편 42편입니다. 구약성경 시편 42편 1절부터 우리 한 절씩 교독을 합니다. 시편 42편 1절부터 제가 먼저 봉독합니다. 하나님이여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함 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니이다. 사람들이 종일 내게 하는 말이 내 하나님이 어디 있느뇨 하오니 내 눈물이 주야로 내 음식이 되었도다.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주의 폭포 소리에 깊은 바다가 주를 부르며 주의 모든 파도와 물결이 나를 휩쓸었나이다. 내 반석이신 하나님께 말하기를 어찌하여 나를 잊으셨나이까. 내가 어찌하여 원수의 압제로 말미암아 슬프게 다니나이까 하리로다. 함께 읽습니다.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나는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 하나님을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아멘. 아멘. 우리 함께 인사할까요? 옆에 있는 우리 식구들, 함께 예배하는 우리 식구들, 우리 홀로 예배하는 식구들도 우리 같이 인사하죠. 성령 안에서 교통합니다. 같이 인사하죠. 예수 안에서 사랑합니다. 예수 안에서 축복합니다. 여러분 영적 침체를 경험해 보셨나요?
또는 지금 바로 그 영적 침체를 경험하고 있는 것은 아닙니까? 근심이 많습니다. 불안합니다. 또 낙심을 잘합니다. 무기력증, 이 영적 무기력증에 빠집니다.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하면서도 늘 불안하고 낙심을 하고 영적 침체, 이 무기력증에 빠져서 영적 침체에 빠진 모습을 볼 수가 있어요. 기도를 하는 것 같은데도 여전히 근심이 있고 불안하고 낙심을 하고 무기력증에 빠져 있고, 예수님을 믿는 믿음이 있는 것 같은데도 근심하고 불안해하고 낙심하고 영적 이 무기력증에 빠져 있고, 이게 영적 침체가 온 겁니다. 영적 침체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왜 이런 경험을 해야 합니까? 그러면 이때에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 방치하면은 큰일 나는 것입니다. 오늘 시편 기자도 심히 낙심하며 불안해하는 자신을 그대로 드러내고 있어요.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분명한데 극심한 영적 침체에 시달리고 있는 거죠. 그래서 본인이 자신이 근심이 있다는 거예요. 불안하다는 거예요. 낙심이 된다는 거예요. 이 영적 무기력증에 빠져 있다는 거예요. 영적 침체를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는 왜 이렇게 되었을까요? 이 영적 침체는 그에게 왜 온 것일까요? 도대체 시편 기자는 왜 낙심하고 왜 불안해하고 왜 두려워하고 이 영적 무기력증에 빠져 있을까요? 학자들에 의하면은 이 시편 기자는 유대인들이 포로로 끌려가던 시대의 사람이었을 것이다, 이렇게들 추측을 합니다. 그는 이 유다 지역의 최북단인 헬몬산에 억류되어 있었을 것이다. 헬몬산은 2743m의 무척 높은 산이고 또 만년설이 있어서 그 눈이 녹고 급하게 흘러내리면서 이 요단강의 상류 근원지를 유지하게 되죠. 시편 기자는 이 헬몬산 지역에 억류되어 살고 있으면서 항상 예루살렘 성전을 그리워하면서 하나님을 목말라 했다. 이 영적 목마름을 가지고 있었다고 우리는 이 본문을 통해서 알 수가 있는 것이죠. 유대인들을 보면은 주요 명절, 이 명절이 많지만은 그 중에 이제 유월절, 오순절, 장막절, 이러한 주요 명절에는 반드시 예루살렘 성에 올라가야 했지요.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말입니다. 그러나 시인은 이 헬몬산에 억류되어 있기 때문에 가고 싶어도 갈 수 없어요. 보고 싶어도 볼 수가 없어요. 그저 가지를 못하니까, 보지를 못하니까 그만 영적 침체에 빠지고 말았을 것이다. 우리가 추측을 할 수가 있어요. 여러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우리들도 자이든 타이든 원하든 원치 않든 어쨌든 예배를 멀리하고 예배를 게을리하고 그러면 반드시 영적 침체에 빠지게 됩니다. 우리가 성령으로 감동된 예배를 드릴 때에 우리의 영혼이 살아나는 거예요. 하나님과 가까워지는 거예요. 우리의 심령이 주의 은혜로 적셔지는 거예요. 그런데 예배를 멀리하고 예배를 게을리하고 영적 침체로 이어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지금 우리는 예배당에 다 같이 모여서 예배를 드리지 못하고 있어요. 그런 중에도 우리는 예배에 반드시 성공해야 됩니다. 예배에 성공하지 못하면 영적 침체에 빠지고 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온라인 예배를 통해서라도 우리는 반드시 예배에 성공해야 돼요. 자이든 타이든 예배를 멀리하고 예배에 성공하지 못하면 영적 침체로 이어지게 되어 있는 것이에요. 영적으로 침체되면 근심이 있어요. 불안이 있어요. 낙심이 있어요. 영적 무기력증에 빠지는 거예요. 본문 이 시인은 원하지는 않았지만은 성전을 멀리할 수밖에 없었어요. 성전을 갈 수가 없었어요. 예배를 드릴 수가 없었어요. 그 마음에 갈증으로 가득해 그것이 반복되면서 영적 침체로 이어진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영적 침체의 중요한
원인 중에 한 가지가 바로 이 예배를 멀리한 것. 자이든 타이든 예배를 멀리하면 영적 침체로 이어진다. 우리는 반드시 명심을 해야 됩니다. 예배를 멀리하면 영적 침체가 오죠. 예배를 통하여 주님과의 만남, 주님을 자꾸 만나고 주님과의 만남이 이어질 때 영적으로 살아나는 거예요. 영적으로 새 힘을 얻는 거예요. 영적으로 주님과 함께하는, 동행하는 능력의 삶을 사는 것이죠. 예배를 멀리하면 영적 침체로 이어진다. 시인이 이 낙심하고 심령이 불안해지는 등의 이러한 영적 침체가 오게 된 이유 중에 또 한 가지가 뭐예요? 이방인들의 하나님 조롱하는 소리. 이방인들이 하나님을 조롱하는 소리를 듣고 그러다 보니까 영적 침체로 이어진 것이에요. 우리 3절을 읽어보죠. 3절. 이방인들이 이 시인을 향하여서 계속 조롱하는 거예요. 그 시인이 믿고 있는 하나님을 조롱하면서 시인이 영적 침체에 빠지는 거죠. 자, 3절 읽어보죠. 같이 읽어요. 크게 읽어요. 시작. 사람들이 종일 내게 하는 말이 내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하오니 내 눈물이 주야로 내 음식이 되었도다. 자, 네 하나님 어디 있어? 네 하나님이 어디냐 하면서 조롱하는 거예요. 자, 10절 또 읽어보세요. 10절 시작. 내 뼈를 찌르는 칼같이 내 대적이 나를 비방하여 늘 내게 말하기를 내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하도다. 고대 국가에서는 국가마다 섬기는 신들이 달랐지요. 태양신을 섬겼던 이집트인들, 저 바벨론 사람들은 달을 신으로 섬겼죠. 국가마다 그 섬기는 신들이 다양하게 있었어요. 그런데 이제 국가 간의 이제 싸움을, 이 전쟁을 하잖아요. 그러면 누구는 이기고 누구는 질 것 아닙니까? 그러면은 그건 뭘 의미하냐면은 그 나라의가 그 국민들이 섬기는 그 신이 이긴 거예요. 그 신이 패한 거예요. 그 신이 능력이 있는 거예요. 그 신이 약한 거예요. 이렇게 판단을 했지요. 그러니 이방인들이 이 시인을 볼 때마다, 억류되어 있는 이 시인을 볼 때마다 조롱하는 거예요. 야, 네가 믿는 여호와 하나님이 어디 있냐? 없는 신을 있다고 믿는 너는 참 한심하구나. 이렇게 조롱하는 거예요. 누구는 또 조롱하죠. 야, 너희 신이 아마 있긴 있을 거야. 그 여호와 너의 하나님이 있긴 있을 거야. 그런데 무능력하니까 어쩌니? 그러면서 자꾸 조롱하는 거예요. 그 소리를 반복해서 계속 듣고 그러다 보니까 낙심이 된 거예요. 불안한 거예요. 근심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영적 무기력증에 빠지게 되는 것이죠. 그런 소리를 반복해서 들으니 말이죠. 요즘은 그런 분들이 뭐 많이 줄어들었겠다 싶은데 말이죠. 옛적에는 그런 분들이 많았어요. 믿지 않는 집안에 딱 한 사람 믿는 며느리가 있었어요. 예수님 믿는 며느리가 유일하게 그 집안 그리스도인이. 그런데 어른들이 그냥 여차하면 그 며느리를 공격하는 거예요. 야, 예수 믿는 아이가 우리 집안에 들어온 뒤로 뭐 되는 일이 없다고 하면서 뭐 속상한 일 하나만 있으면 무조건 그 며느리를 향해서 공격하는 그러한 어른들이 있었어요. 여러분, 그 며느리는 그런 소리를 듣고 얼마나 낙심이 되고 얼마나 이러한 영적 침체가 올 수 있었겠습니까? 얼마나 낙심이 됐겠어요. 많은 이들이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 집안이 왜 가난하냐고 조롱하고 말이죠.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 왜 그 자녀들이 이렇게 안 풀리냐 그러면서 조롱하고 말이죠. 이런 소리를 반복해서 듣고 얼마나 침체가 되고 얼마나 불안하고 낙심이 되고 무기력증이 오고 말이죠. 자꾸 부정적인 소리, 조롱하는 소리, 나를 약하게 만드는 소리를 듣고 그러다 보니까 낙심이 되고 영적 침체로 이어지곤 하는 것이죠. 요즘은 인터넷을 통해서 뉴스를 우리가 접하게 되는데 교회에 대해서 이런저런 뉴스가, 안 좋은 뉴스가 이렇게 나오면 그냥 얼마나 많이 공격을 하는지 말이죠. 그걸 들을 때마다, 그걸 볼 때마다 마음에 그냥 제가 그냥 그런 생각이 들어요. 아유, 우리 성도들이 얼마나 낙심이 될까? 얼마나 불안할까? 영적 침체로 이어지면 안 되는데 말이죠.
그런데다가 막 목회자들의 탈선으로 인한 이런저런 안 좋은 소식이 들려면 그냥 화가 나고 너무나도 속상하고 힘들고, 그러면서도 변함없이 드는 생각이 우리 성도들이 얼마나 낙심이 되고 우리 성도들이 얼마나 불안하고 무기력증이 찾아올까, 그런 마음이 들곤 합니다. 오늘 본문의 시인도 자꾸 부정적인 소리, 조롱하는 소리를 들으니 더욱더 낙심이 되고 불안하고 영적 무기력증에 빠지고 영적 침체로 이어졌던 거예요. 여러분, 이거 다 우리들 이야기 아닙니까? 우리들이 이 땅에 살아가면서 우리들이 듣고 우리들이 경험하는 그러한 일들 아닙니까? 이러한 것들로 인하여서 우리가 영적 침체를 경험하는 것이죠. 그렇다면은 어떻게 해야 이 낙심하고 불안해하는 생활에서 능력 있는 삶으로 우리가 이어질 수가 있을까요? 어떻게 해야 이러한 영적 침체를 극복하고 능력 있는 삶을 살아낼 수가 있을까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죠. 11절을 읽어보죠. 11절을 크게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나는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 하나님을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아멘. 그러니까 시편 기자는 이 낙심과 불안과 이 영적 무기력증, 이 영적 침체 속에서 어떻게 했어요? 하나님을 바라보았어요. 하나님을 예배했어요. 하나님을 찬양했어요. 그랬더니 그의 심령이 새로워졌어요. 소생했어요. 회복됐어요. 새 힘을 얻었다고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적 침체를 극복하고 능력 있는 성도로 살 수 있는 비결이 뭐냐? 바로 이거예요. 하나님께 집중하라. 하나님께 집중하라.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께 집중하는 거예요. 그때에 이 영적 침체를 극복할 수가 있다. 우리 같이 한번 따라합니다. 하나님께 집중하겠습니다. 자꾸 조롱하는 이들의 입술에 집중하고 말이죠. 그 소리에 집중하고 이 환경에 집중하고,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예배하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께 집중할 때에 이러한 영적 침체를 우리가 이겨낼 수가 있다는 거예요. 시인이 영적 침체를 극복하고 능력 있는 성도로 벌떡 일어났어요. 심령이 새롭게 되었어요. 소생되었어요. 회복되었어요. 새 힘을 얻었어요.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 집중했어요. 지금 나를 둘러싸고 있는 무서운 환경, 두려운 상황에 집중하며 불안해하고 낙심하는 것이 아니라 이 문제보다 크신 하나님께 집중하는 거예요. 문제보다 크신 하나님을 예배하고 찬양하고 집중하고, 그때에 문제는 작아지고 하나님은 커지고, 그때에 나의 하나님이 얼마나 크신 원대하신 분인지를 경험하게 되는 것이죠. 영적 침체를 극복하고 능력 있는 성도로서 견고하게 세워질 수가 있는 거예요. 바울과 실라는 빌립보 지역에서 복음을 전하다가 그만 붙잡히지요. 무슨 죄가 있다고 붙잡힙니까? 너무나도 억울해요. 너무나도 억울해요. 그런데 감옥에 갇힌 이 바울과 실라, 실컷 얻어맞고 감옥에 들어갔는데 말이죠, 밤이 되니까 더 아프잖아요. 얼마나 원통했겠습니까? 얼마나 속이 상했겠습니까? 얼마나 분해했겠습니까? 그랬는데 그 밤에 누구를 원망하는 것이 아니라, 한탄하는 것이 아니라, 낙심하고 불안해하고 좌절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께 집중합니다. 그때에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영적 침체가 아니라 감격적인 새날을 맞이하도록 돕지 않아요? 밤사이에 어떤 일이 일어났어요? 간수와 간수의 그 가족이 다 예수 믿고 구원받는 일들이 일어났고요. 그리고 그 성령의 능력을 경험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고요. 그 빌립보 지역에 성령의 능력이 강타하는 그러한 체험을 하지 않습니까? 바울과 실라, 그들이 고난 속에서도 능력 있는 성도들로 견고하게 세워질 수 있었던 것은 낙심하게 만드는 환경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예배했어요. 하나님을 찬양했어요. 하나님께 집중했어요. 하나님께 집중했어요.
그때에 이런 역전을 경험하게 되는 것이죠. 우리의 삶이 어렵습니까? 낙심되고 불안하고 초조합니까? 염려, 근심이 끊어지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문제를 다른 곳에서 찾지 마세요. 내가 하나님을 제대로 예배하는가? 내가 지금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는가? 문제보다 크신 하나님께 내가 집중하고 있는가? 거기에서 승부가 결정나는 거예요. 어느 책을 읽다 보니까 프랑스 어느 교회에서 있었던 일을 이렇게 소개하고 있어요. 프랑스 파리의 한 교회에서 그 예배를 드리는데 그 예배가 선교사 파송 예배였다 그래요. 선교사 파송 예배. 선교사 한 분을 이제 파송을 하는데 예배 중에 이제 선교 헌금을 다 같이 하는 그러한 시간이었어요. 선교 헌금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교회에 시각 장애인이면서 경제적으로 아주 어렵게 사는 성도가 있었는데 그 성도가 헌금을 드리는데 그 하나 둘 숫자를 세면서 27프랑을 헌금을 한 거예요. 다른 이들에게도 큰 돈이었지만 그 시각장애인이면서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그 성도에게는 정말로 큰 돈이었어요. 그 모습을, 그 돈을 헌금을 세는 모습을 보고 드리는 모습을 본 그러한 성도들이 이제 예배 후에 그 성도를 칭찬하면서 이야기를 합니다. 어떻게 그렇게 큰 액수를 하나님께 드릴 수가 있었느냐? 어떻게 그렇게 선교하는 일에 그렇게 많은 것을 드릴 수가 있었느냐? 어려운 거 다 아는데 어떻게 그럴 수가 있었느냐? 그때 이 시각장애인 성도가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제가요 얼마 전에 친한 친구에게 이렇게 물었어요. 친구야, 그 전기를 밤에 불을 켜고 살 때 그 비용이 얼마나 들어? 그랬더니 막 계산하더니 한 달에 얼마 그러더니 1년에 27프랑이 든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저는 불을 켜고 살지는 않잖아요. 27프랑을 저는 자연스럽게 절약을 할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그 소리를 들은 뒤로 하나님 앞에서 약속을 하고 그 저금을 했습니다. 그래서 27프랑을 하나님 선한 일에 제가 꼭 드리겠습니다 라고 말이죠. 그런데 오늘 이렇게 선교 헌금을 하게 돼서 정말로 기뻐요. 육신의 눈은 뜨고 있지만은 영안이 감겨져 있어서 예수님을 모르고 있는 수많은 이들에게 선교사님을 통하여서 복음이 전해지고 영안이 활짝 들이고 밝게 볼 수 있는 삶을 살도록 하는 데에 내가 이렇게 물질을 들으니 얼마나 좋은 것입니까? 하면서 그 성도가 말이죠, 하나님 안에서 감사하고 기뻐하는 모습을 그 책은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자신의 어려운 현실을 바라보고 낙심하고 불안해하고 무기력증에 빠지는 것이 아니라 주님을 예배하고 주님을 찬양하고 주님께 집중합니다. 그때에 원망하고 불평하는 인생이 아니라 감사하는 인생으로 바뀝니다. 그때에 불안하고 낙심하는 인생이 아니라 능력 있는 성도로 견고하게 세워집니다. 우리는 늘 하나님께 집중해야 돼요. 우리 다시 한번 크게 한번 외치겠습니다. 큰 소리로 한번 해보세요. 가정에서도 크게 한번 외치겠습니다. 하나님께 집중하겠습니다. 하나님께 집중하는 거예요. 그것이 영적 침체를 극복하고 능력 있는 성도로 사는 비결인 것입니다. 자, 두 번째 능력 있는 성도로 영적 침체를 극복하는 비결을 가르쳐 줍니다. 두 번째는 이거예요. 이번에도 도와주신다라는 확신을 가지라는 거예요. 이번에도 도와주신다, 확신. 시편 기자는 지나간 과거를 생각합니다. 앞장서서 예배하며 열심히 하나님을 섬기던 그때를 생각하며 그리워합니다. 그러면서 동시에 어떻게 해요? 지금 이 현재의 삶이 너무도 고통스럽다고 느끼면서 그것을 이렇게 드러내고 있는 것이죠.
자, 직접 읽어보죠. 4절 읽습니다. 4절 읽어요. 시작. 내가 전에 성의를 지키는 무리와 동행하여 기쁨과 감사의 소리를 내며 그들을 하나님의 집으로 인도하였더니 이제 이 일을 기억하고 내 마음이 상하는도다. 예? 그러니까 지금 얼마나 어려운지를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과거에는 내가 그렇게 성전을 막 앞장서서 사람들을 데리고 가면서 막 그렇게 예배했는데, 그런데 지금은 그러지 못하고 내 마음이 지금 상했습니다. 그런 고백이죠. 그런데 이 시편 기자가 현재 이 낭만과 불안, 무서운 영적 침체를 어떻게 극복했다고 고백하고 있나요? 자, 5절을 읽어요. 5절 시작.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아멘.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도와주심으로 말미암아 내 삶에 역전이 일어날 거야. 내 영혼아, 왜 낙심해? 왜 두려워해? 왜 염려해? 왜 불안해해? 하나님이 도와주셔. 하나님이 도와주셔. 여기서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라는 것은 하나님을 바라보라, 하나님께 집중하라, 하나님께 맡겨라, 하나님을 의지하라, 하나님을 앙망하라,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런 뜻이죠. 낙심과 불안의 현실 속에서 하나님께 소망을 두면 하나님이 도와주셔. 하나님이 도와주셔. 지금 달라진 건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심령이 달라져서, 심령이 새로워졌어요. 맞아, 하나님이 이번에도 도와주시지, 지난번에도 과거에도 도와주신 하나님이신데 이번에도 하나님이 도와주시지 하면서 하나님이 도와주실 것을 확신하는 그러한 믿음을 붙잡은 거예요. 그때의 영적 침체에서 회복되고 새 힘을 얻고 회복되고 소생되는 그러한 모습을 볼 수가 있어요. 4절을 보면은 과거를 그리워합니다. 그리고 현재의 삶을 괴로워합니다. 그러나 바로 다음 5절에서는 어떻게 됐어요? 그런데 하나님께 소망을 두면 하나님이 도와주셔 라고 하는 고백이 담겨 있어요. 이러한 믿음이 영적 침체를 극복하도록 만든 것이죠. 아, 하나님이 그때도 도와주셨는데 이번에도 도와주시지. 받은 복을 세워보는 거예요. 과거에 내게 부어주셨던 그 은혜, 그 복을 기억하면서 아, 이번에도 부어주시지, 이번에도 도와주시지. 이러한 믿음을 붙잡을 때에 영적 침체를 이겨낼 수가 있었던 거예요. 어려운 고난이 밀려올 때 과거에 내가 받은 복을 기억해내세요. 우리 찬송가에도 있죠. 받은 복을 세어보아라. 받은 복을 세어보아라. 지난번에도 도와주셨는데도 이번에도 도와주시지. 이러한 믿음이 막 치밀어 오릅니다. 받은 복을 세어보세요. 과거에 받은 복을 세어볼 때 지금도 미래도 하나님이 도와주신다는 확신이 밀려오게끔 되어 있는 것이죠. 과거에 내가 받은 은혜를 기억하면서 이번에도 도와주실 것을 믿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입니다. 믿고 기도하는 거예요. 이번에도 도와주신다. 믿고 기도하는 거예요. 어떤 자세로요? 갈급함으로. 마치 목마른 사슴이 시냇물을 찾아 헤매이듯이 갈급함으로 하나님이 이번에도 도와주신다. 이 믿음으로 기도하는 거예요. 시냇물을 찾지 못하면 죽어요. 하나님이 도와주시지 않으면 죽어요. 갈급함으로 매달려 기도하는 거예요. 그때 이번에도 도와주시는 하나님을 경험하게 되는 것이죠. 예레미야 29장 12절 13절 그 말씀을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예레미야 29장 12절 13절.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어떠한 자세로 기도해야 될 것을 가르쳐 주고 계세요. 너희가 내게 부르짖으며 내게 와서 기도하면 내가 너희들의 기도를 들을 것이요. 13절.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나리라. 하나님이 듣고 또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데 누가요? 어떤 사람이요? 하나님께 부르짖는 사람, 하나님께 와서 기도하는 사람, 하나님께 온 마음으로 구하는 사람. 달리 표현하면
갈급함으로 매달리는 그 사람, 갈급함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그 사람, 이번에도 도와주신다는 확신을 가지고 매달리는 그 사람,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하나님을 찾도록 만드시고 하나님을 만나도록 만들어 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께 갈급해 하기를 그렇게 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을 갈급해 하기를, 하나님의 은혜를 갈급해 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은혜를 갈망하고 갈급함으로 하나님께 기도하기를 원하신다. 기도를 하긴 하는데 갈급함이 없어.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는 것 같은데 갈급함이 없어. 그런 것 말고 정말로 사슴이 시냇물을 찾아 헤매이듯이 갈급함을 가지고 우리 하나님께 매달려라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러한 성도, 불안과 낙심이 틈을 탈 수가 없어요. 영적 침체가 틈을 타지 못해 실력 있는 성도들로 견고하게 설 수가 있는 거예요. 우리 같이 한번 다시 따라합니다. 이번에도 도와주신다. 이번에도 도와주신다. 이번에도 도와주신다. 실력 있는 성도는 바로 이렇게 영적 침체가 오고 또 괴로움이 올 때에도 얼른 과거에 받은 복을 세워보면서 그때 내게 부어주신 은혜를 기억해내면서 이번에도 도와주시지, 하나님이 이번에도 도와주시지, 이런 믿음으로 이겨내는 거예요. 자, 영적 침체를 극복하고 능력 있는 성도로 사는 비결 셋째, 믿음으로 선포하는 것이. 믿음으로 선포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나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나 자신과 많은 대화를 하며 사는 것 아시죠? 때로는 나에게 부정적인 대화를 해요. 때로는 나에게 긍정적인 대화를 합니다. 그런데 전문가들에 의하면은 자기 자신과 부정적인 대화를 계속 하잖아요. 정신적인 질병이 찾아온다는 거예요. 나 자신과 어떤 대화를 하느냐가 너무도 중요하구나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오늘 시편 기자를 보니까 과거를 그리워합니다. 과거에 얽매여 있고 낙심하고 불안해하는 자신의 모습을 봅니다. 그러면서 어떻게 해요? 믿음의 선포를 합니다. 내 영혼아! 외치면서 말이죠. 믿음으로 선포를 하는 거야. 하나님을 바라봐. 하나님을 의지해. 이번에도 도와주셔. 막 자기 자신을 향하여서 믿음의 선포를 하는, 자기 자신을 향하여 믿음의 대화를 하는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어요. 자, 11절 한 번 더 읽어보죠. 11절, 이 자기 자신에게 내 영혼아 하면서 믿음의 선포를 하는 거예요. 읽어요. 시작.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나는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 하나님을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아멘. 여러분은 여러분 자신과 어떠한 대화를 합니까? 그 대화에 따라서 나의 삶이 달라진다는 것 잘 아시죠? 우리도 이 시편 기자처럼 나 자신에게 외쳐야 됩니다. 믿음으로 선포할 줄 알아야 됩니다. 내 영혼아, 왜 낙심하는 거야? 왜 불안해하는 거야? 왜 염려하는 거야? 왜 자꾸 영적 무기력증에 빠지는 거야? 내 영혼아, 너는 너의 모든 문제를 하나님께 맡기면 되잖아. 하나님을 의지하면 되잖아. 하나님께 소망을 두면 되잖아.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면 되잖아. 이번에도 하나님이 도와주시면 되잖아. 나 자신을 향하여 그러한 믿음의 선포를 하면 되는데 말이죠. 이것이 그리스도인의 모습, 성도의 모습 아닙니까? 우리가 이런 존재입니다. 우리는 믿음의 선포를 하는 존재들입니다. 째째하게 상황에 휘둘리고 낙심하는 존재가 아니라 담대하게 확신 있게 믿음의 선포를 하는 존재가 바로 그리스도인, 하나님의 자녀, 성도, 예수의 증인, 바로 우리들입니다. 내 영혼아, 너는 왜 낙심하고 불안해하니? 하나님께 맡겨. 하나님을 의지해. 하나님께 소망을 둬. 하나님이 이번에도 도와주신다는 건 믿어. 나 자신을 향하여서 그렇게 외치는 거예요. 믿음의 선포. 그럴 때에 우리는 이 상황에서 상황에 휘둘려서 영적 침체에 빠지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해요? 능력 있는 성도로 견고하게 세워질 수가 있는, 실력 있는 영적 실력자로 설 수가 있는 거예요. 우리 교회
집사님 한 분이 백혈병에 걸렸어요. 그래서 지금 병상에 계시는 거예요. 그런데 이 집사님이 그 말씀 암송, 지금 우리가 말씀 암송 20을 계속해서 암송하는 것을 영상을 보내서 우리 저녁마다 지금 그 영상을 보죠. 말씀 암송 29절을 다 암송할 때까지 우리가 계속 그 영상을 보고 보내고 영상을 만들어서 같이 보고 동시에 우리 성도들 얼굴도 보고 우리 자녀들 얼굴도 보고 그리고 서로를 격려하고 말이죠. 그리고 말씀 암송하면서 성령의 검으로 우리가 잘 준비가 된 그러한 영적 군사로 세워져 가는 것이죠. 그런데 이 병상에 있는 우리 집사님이 영상을 보냈잖아요. 그래서 어제 저녁에 그 영상을 많은 분들이 봤습니다. 병상에서 누구 한 사람 면회할 수도 없는 그곳에서 그 환자복을 입고 요쪽에 뭐 반창고 약 이런 것도 막 붙어 있더라고요. 그리고 모자를 이렇게 쓰셔야 되잖아요. 모자 쓰시고. 그런데 얼굴은 밝게 믿음의 선포를 하셔요. 예레미야 33장 3절을 암송하시더라고요. 뭐라 그랬어요?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그 말씀을 막 암송하는데 기뻐하잖아요. 그것은 하나님에 대한 신앙 고백이에요. 그리고 자기 자신을 향하여서 선포하는 거예요. 내 영혼아, 하나님이 계시잖아. 하나님께 기도하면 되잖아. 이 병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을 경험하는 것은 물론이고 하나님의 또 다른 은밀한 계획을 경험하게 될 것 아니야? 자기 자신을 향한 믿음의 선포로 들렸어요. 우리 집사님에게 제가 전화를 해서 기도할 때마다 집사님 제가 기도하고 싶어서 전화했어요. 그러면은 우리 집사님과 대화를 하면서 제가 오히려 막 힘을 얻는 거예요. 늘 믿음의 언어를 하고 늘 믿음으로 고백하고 늘 믿음으로 하나님을 의지하는 그러한 모습을 보면서 제가 막 은혜를 받고 제가 힘을 얻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 집사님을 위해서 기도하고 그리고 이제 전화를 끊은 뒤로 꼭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 집사님의 이러한 선포, 이러한 믿음이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고 꼭 간증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세요. 믿음의 선포를 하는 우리 집사님에게 하나님이여, 하나님을 더 자랑할 수 있는 기회로 하나님이 은혜를 부어주세요. 그 기도를 꼭 하게 됩니다. 영적 침체를 극복하고 능력 있는 성도로 살아내야지요. 하나님 없는 사람처럼 살아서는 안 되지요. 코로나 때문에 하면서 자꾸 코로나 핑계 대서도 안 되지요. 우리들은 코로나가 있든 없든 우리들이 저 헬몬산의 유배가 됐든 안 됐든 어디에 있든지 간에 우리들은 견고한 믿음의 용사들로 실력 있는 야성 있는 그러한 믿음의 용사들로 세워져야지요. 그러기 위해서는 어떠한 환경에서도 하나님께 집중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께 찬양을 올려드리는 일을 열심히 하나님께 늘 집중. 그리고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이 이번에도 도와주신다. 받은 복을 세워보면서 하나님께 감사하고 이번에도 도와주신다는 확신을 믿고 하나님께 기도하며 매달리는 거죠. 그리고 믿음으로 늘 선포하는 거예요. 믿음의 언어를 하는 거예요. 믿음으로 선포하며 사는 거예요. 그때 우리 모두는 다 견고한 믿음의 용사들로 어느 환경에서나 하나님의 역사가 막 드러나는 삶을 우리들이 살아낼 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기왕 예수 믿고 사는 것, 이런 삶을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습니다. 이 말씀대로 살아내게 하여 주옵소서. 요사이 코로나로 인하여서 또 코로나 핑계를 대면서 우리가 자꾸 영적 무기력증에 빠집니다. 다 같이 모여서 예배드리지 못해서 그래요 하면서 핑계대면서 영적 무기력증에 빠지곤 합니다. 주여, 헬몬산에 유배되어 있든지 간에 또 코로나에 사로잡혀 있든지 어떠한 환경에 관계없이 우리들이
참으로 들려주신 말씀을 붙잡고 이렇게 살아내어 견고한 그리스도의 군사들 되게 하시고 어느 환경에서나 승리하는 실력 있는 믿음의 용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여, 병상에 있든지 또 건강한 삶을 살든지 관계없이, 또한 하나님 아버지 어떠한 환경에 놓여 있든지에 관계없이 오늘 들려주신 이 말씀을 끌어안고 우리 모두가 이렇게 살아내어 승전보를 울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마귀는 여러 가지 모양으로 우리들로 하여금 낙심하게 만들고 염려하게 만들고 불안해하게 만들고 영적 무기력증에 빠지게 만들고, 주여, 이러한 마귀의 그러한 일하는 모습을 보게 하시고 들려주신 오늘 말씀을 붙잡고 이렇게 순종하고 이렇게 살아내어서 참으로 영적 전투에서 승리하며 늘 힘있는 그리스도의 군사들로 승리케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들려주신 말씀들 명심하여 이렇게 살아 여기저기서 승전보가 울리는 우리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준비하신 예물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우리 찬송가 315장 하나님께 드리면서 준비하신 예물을 예물 접시, 이 헌금 접시에 잘 담아서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내 주 되신 주를 참 사랑하고 곧 그에게
우리의 마음, 우리의 정성도 담아서 올려드립니다. 우리 하나님 기뻐 받아주시고 이 예물이 쓰여지는 곳곳마다 주의 영광이 드러나며 아직도 예수님 모르는 이들, 예수님 만나지 못한 이들, 예수님 만나는 일에, 구원받는 일에 이 예물이 아름답게 쓰여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소득의 10분의 1을 구별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올려드립니다. 하나님의 것인 줄 알고 하나님께 드립니다. 하나님께로부터 온 줄 알고 하나님께 드립니다. 기뻐 받아 주시옵시고 바친 손길들 일일이 기억하셔서 참으로 약속하신 대로 10의 1조가 10의 9조가 날로 늘어 하나님의 말씀이 응하여지는 복을 누리게 하시고 물질을 통하여서도 감사 감격이 흘러넘치는, 간증이 흘러넘치는 삶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 예물 드립니다. 기쁘게 받아 주시옵시고 바친 손길을 일일이 기억하셔서 날마다의 삶 속에 감사거리가 끊어지지 아니하는 복을 누리게 하시고 물질을 통하여서도 감사가 흘러넘치는 복을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선교 예물 드립니다. 기뻐 받아 주시옵시고 바친 손길들 일일이 기억하여 주시어서 하나님이여 놀라운 주의 은혜로 갚아주시며 이 땅에 기름진 것으로 갚아주시며 날마다 내 잔이 넘치나이다 고백이 흘러넘치는 복을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행복 저금통 예물을 올려드립니다. 응암 1동, 응암 2동의 가장 어려운 8가정을 섬기는 일이 오니 주여 이 예물을 이 마음 정성 받아주시고 아름답게 쓰여지게 하시고 하나님이여 바친 손길들 기억하셔서 좋은 것으로 부어주시고 값진 것으로 부어주시고 날마다의 삶 속에 주의 은혜가 간증되어 흘러넘치는 복을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또 이렇게 주일 예배를 드리며 예배 예물 올려드린 귀한 식구들 날마다의 삶 속에 일용할 양식이 끊어지지 않게 복을 더하여 주시고 가정의 경제를 하나님께서 늘 책임져 주옵소서. 하나님, 군 선교사들 사역의 현장에 늘 손잡아 동행하시고 오늘도 내일도 계속 주님과 동행하는 능력의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출타 중인 식구들, 또 육신의 질고로 인하여 하나님의 은혜를 갈망하는 식구들, 하나님이여 권능의 손으로 만져주시고 안수하시고 손잡아 인도하시고 하나님으로 인하여 감사와 간증이 흘러넘치는 복을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예배를 섬기는 식구들, 교회를 섬기는 식구들, 하나님이여 하늘의 놀라운 은혜로 부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봉헌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을 전해드리겠습니다. 오늘도 온라인 예배를 드리게 되었습니다.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는 중에도 여러분 계속 9시 행정기도에 놓치지 말고 힘써서 온 가족이 그 시간을 가족 예배 시간으로도 삼고 뜨겁게 기도하는 시간 되길 바랍니다. 그 큐티 또 말씀 암송 20에 더욱더 힘쓰시길 바라고요. 그래서 항상 말씀, 기도, 성령으로 충만한 그러한 우리 성도들의 삶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말씀 암송 20개 구절을 암송하는데 지금 벌써 2번째, 미리 3번째까지 보내신 분들도 계신데 암송하는 대로 계속 보내주세요. 암송하는 대로 계속 그 녹화를 해서 팀장들에게 보내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들이 서로 얼굴도 보고 교제를 하는 거예요. 얼굴도 보고 얼마나 반갑고 좋아요. 얼굴도 보고 그리고 또 말씀 암송에도 힘써서 이 성령의 검으로 잘 무장되고 말이죠. 그렇게 힘쓰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헌금 접시에 드려진 예물은 교회 계좌로 이렇게 송금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송금이 어려우신 분은 교회에서 예배 드릴 때 함께 드릴 수가 있습니다. 가능하면은 교회 계좌로 송금을 해주셔서 교회로서의 사명을 계속 잘 감당할 수 있도록 그렇게 협력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네. 이제 다 같이 일어나셔서 옆에 식구들하고 같이 인사하죠. 네. 우리 가정에서도 서로 인사하고 홀로 예배하는 우리 식구들도 꽤 많이 있는데 우리 이 시간에 성령의 교통을 믿고 함께 인사하겠습니다. 예수 안에서 사랑합니다. 예수 안에서 축복합니다.
우리 파송의 노래 488장 하나님께 올려드리며 오늘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몸의 소망 무언가 우리 주 예수뿐일세. 우리 주 예수밖에는 믿음이 아주 없도다. 주 나의 반석이시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 위에 내가 서리라. 무섭게 바람 부는 밤 물결이 높이 설렐 때 우리 주 크신 은혜에 소망에 닿을 주리라. 주 나의 반석이시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 위에 내가 서리라. 세상에 믿던 모든 것 끊어질 그날 되어도 구주의 언약 미사와 내 소망 더욱 크리라. 주 나의 반석이시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 위에 내가 서리라. 바라던 천국 올라가 하나님 앞에 배울 때 구주의 흐름 힘입어 여시 바로 서리라. 주 나의 반석이시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 위에 내가 서리라.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감동하시고 교통하시고 충만히 역사하시며 예배할 때마다 심장을 뜨겁게 하심이 들려주신 말씀 끌어안고 그렇게 살기로 결단하며 삶의 현장으로, 영적 전투의 현장으로, 선교의 현장으로 나아가는 하나님 자녀들의 머리머리 위에 가정과 학업과 일터와 우리 행복을 전하는 교회와 이 나라 이 민족 위에 전 세계에 흩어져 복음 전하는 모든 선교사님들의 사역의 현장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없으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주옵소서.